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지를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경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배하는 저희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경배하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신령한 새 은혜와 충만한 복을 내리시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하나님께서는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에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함께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앞에 세워주시고 세상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소중한 시간을 갖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자신을 돌아보며 잘못된 모든 것을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다시 체험받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으로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의 모습과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손으로 저희들의 잘못된 모든 것을 고쳐주시며 바로잡아 주시며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을 섬기며 주님의 말씀을 따르며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하심에 동참할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과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잘못된 저희들의 모든 것을 고쳐주시고 다시 새롭게 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신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임다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가 되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의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8월의 더운 여름을 무탈하게 보내며 주의 백성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머리 숙여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는 여러 가지 모습의 얼굴들이 있습니다. 경건하게 예배드리는 얼굴, 이해관계가 없을 때 순박해 보이는 얼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보다는 사리사욕을 우선시하는 얼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는 위선적인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들의 허물과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 정녕 단 하나의 얼굴, 오직 참된 그리스도의 얼굴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농부가 뜨거운 태양빛 아래에서도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면 풍성한 수확을 거둔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믿음의 성도들도 이 한 해에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성도들의 영혼이 윤택해지기를 원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들려오는 풀벌레 소리를 들으면서 계절이 바뀌어가고 있음을 느낍니다. 계절의 변화를 느끼면서 점촌 시민교회 성도들의 신앙과 믿음도 성숙해지기를 간구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에서 장성한 자의 믿음으로 내 가족, 내 가정만을 위한 기도에서 교회와 나라와 인류를 위한 기도로 기도의 범위가 넓어지게 하시고 세상의 부귀 영화와 명예를 추구하기보다는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는 성령 충만한 성도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다가오는 행복과 불행은 동전의 양면과 같으니 우리 삶의 중심이 일이 일비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과 같이 무겁게 하옵소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정신적 어려움에 처한 교우들을 위로하시고 취업난에 처한 청년들에게 새 힘을 주옵소서. 원치 않는 질병과 사고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교우들에게 주님 다가오셔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교우들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공감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많아지게 하시며 형제의 무거운 짐을 함께 들어주며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부정부패로 인하여 아프가니스탄은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그리하여 아프간인들은 매일매일을 생사의 길목에 서서 구원받기를 절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세계의 여러 나라들이 구원의 손길을 속히 내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를 계기로 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며 진심으로 민족과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움으로 통치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마음을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마음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영이 거듭나는 말씀들이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새벽 제단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담임 목사님의 간절한 기도가 응답받게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보좌하시는 네 분의 부교역자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름다운 하모니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분해일 찬양대의 성가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성도들의 마음을 부드럽고 온유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 위에 복을 내려주시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맘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 후서 1장 3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의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미라. 아멘.
고난의 유형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 가지의 고난의 유형이 있어요. 형벌적 고난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죄에 대한 고난을 주시는 차원에서의 고난입니다. 징계적 고난이 있습니다.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아버지의 심정으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고난입니다. 연단적 고난이 있습니다. 더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더 차원이 높은 사람들로 만들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선택적 고난이 있어요. 자원하는 심령으로 어떤 고난이든지 내가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새로운 차원의 변화를 일으키는 고난입니다. 섭리적 고난이 있습니다.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지만 하나님이 뜻을 정하시고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 예정된 그 섭리로 고난을 이어가게 하시는 고난입니다. 이들의 고난의 공통점이 뭐냐 그러면은 누구나가 다 관계 있는 것이고 주어진 모든 삶의 자리에서 이 고난을 경험하고 이 고난을 맛보고 이 고난의 길을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이 고난이 있어야 우리가 성장 성숙하며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이 더 자라나게 되고 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게 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 말씀에서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백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주시는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그리스도인의 고난과 위로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또한 이 모든 것들을 폭넓게 받아들일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그리스도인의 고난과 위로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 안에서의 고난과 위로입니다. 헤일리 블랙커비는 영적인 리더라고 하는 그러한 책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비전을 가질 것을 주문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비전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비전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청종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이 아무리 위대한 꿈을 꾼다 하더라도 이 꿈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면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전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언제나 비전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이 말씀을 따르라고 블랙카비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주어진 모든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 명령과 지시에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신령한 은혜와 또 충만한 복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 모든 사실들을 증거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함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주시는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소개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하나님이십니다. 자비의 아버지이십니다.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위로를 받게 하시고 또 이 위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위로받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에게 이 위로를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사야 49장 13절 말씀을 보면은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워하고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들을 긍휼히 여길 것임이라 말씀하십니다. 온 천지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나타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라고 하는 그러한 책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가 심한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생생하다면 언제나 우리의 마음은 기쁨과 평안과 위로로 가득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 험난한 고통의 바람이 불어오고 파도가 몰아쳐도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위로를 뒤바꿀 수가 없고 이것을 파괴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되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하시는데 험난한 이 세상의 고통의 파도가 미치지 못하는 높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임을 에드워드는 그렇게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고난과 위로는 하나님 안에서 주어지는 고난과 위로입니다. 어떠한 고난이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이 고난을 이기면서 하나님을 위로받는 성도의 신앙생활,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서로 비례하는 고난과 위로입니다. 스퍼절 목사님께서 이러한 설교를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천칭, 이 조를 가지고 계시는데 한쪽에는 시련을, 한쪽에는 위로를 담고 계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시련의 저울이 비어 있으면 위로의 저울도 비어 있을 것이요. 또한 시련의 저울이 가득 차 있으면 위로의 저울도 가득 차 있을 것임을 스퍼절 목사님이 그렇게 강조하시면서 사람이 고통 가운데에서 행복한 이유는 뭐냐 하면은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가까이 다가오셔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소개하며 말씀을 전하셨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난과 위로의 관계를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얼마나 신뢰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실제적으로 체험하고 계십니까? 내가 주님을 위한 고난을 당할수록 우리 주님의 위로하심이 나에게 충만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고 언제나 고난과 위로의 비례를 항상 기억하며 주어진 모든 삶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것이 5절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이 고백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에 분명한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그러한 모든 고난들이 가득할수록 충만할수록 채워질수록 우리의 심령 속에 주님 주시는 위로도 충만하게 되고 우리의 주님 모든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위로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재한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고난이 주님과 무관하고 주님과 어긋나고 주님과 정반대라면 오늘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 속에서 주님 주시는 위로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임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고난 중에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라는 것을 어떻게 증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생활 삶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고난과 상관이 있고 언제나 밀접하고 일치를 이룬다고 하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하심으로 충만한 성도의 신앙생활 삶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6절 말씀에서 강조하시는 것이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얻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의 위기 시기를 지나면서 주님이 기대하시고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가득 찬 성도의 모습으로 거뜬하게 이 위기를 극복하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에요. 윌리엄 커싱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목회를 열심히 하시면서 아내 해나 프리퍼와 행복한 삶을 살았어요. 근데 결혼한 후 10년 만에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정말 충격이었어요. 설상가상으로 이 목사님이 눈이 보이지 않는 정말 뜻하지 않는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낙심하면서 좌절하면서 하루하루 지내고 있을 때에 어느 날 성령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거싱, 노트에 적어라. 아주 선명하게 들리는 소리였습니다. 거싱 목사님은 내가 무엇을 적을까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데 노트에 적을 때마다 얼마나 깊은 영감 속에서 아름다운 찬양의 가사가 떠오르는지 이렇게 해서 300여 곡의 찬양의 가사를 적을 수가 있었습니다. 찬송가 419장,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쉰다고 하는 그러한 찬양의 가사도 이분이 기록한 것이에요. 고난과 위로는 비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고난과 모든 시련이 클수록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어떤 고난이든지 능히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감당하는 성도의 신앙생활,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은 소망을
견고하게 하는 고난과 위로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어떤 소망입니까? 죽은 소망이 아닌 산 소망이에요. 유한한 소망이 아닌 영원한 소망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생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소망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망을 잊어버리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간직하려고 하면 우리가 나를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지요. 내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봐야 되고요. 내 자신의 생각이나 이성을 따르지 말고 성령님의 역사를 따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노라 하지만은 왜 소망이 무너지고 소망이 파괴되고 소망이 사라집니까? 결국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습니다. 또 주님을 향한 바라봄이 없습니다.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에 따라서 주어진 모든 삶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즉 믿음이 없고 순종이 없고 진정한 그러한 행함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어려운 위기의 시대이지만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성령님의 놀라우신 역사로 이 모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성도의 모습으로 주어진 모든 삶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게 7절 말씀이에요.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의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미라고 바울사도는 이야기합니다. 바울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소망이 견고한 것은 세상적인 조건 때문이 아니었어요. 바울사도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고난에 동참하면서 믿음으로 살고자 하며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비전이 보였기 때문에 이들을 향한 소망의 견고한 바울사도의 고백을 나타낼 수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어진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집중하기를 원한다면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우리가 집중하기를 원한다면 불필요한 시선을 제거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소리를 제거해야 됩니다. 불필요한 행동을 다 제거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귀를 기울이고 눈을 돌리고 우리의 주어진 모든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일들을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는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는 소망의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야를 만드신 것은 사람들을 고생시키려고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다윗과 예수님을 광야로 보내셨습니다. 왜 보내셨어요? 이 광야에서 세상의 것을, 세상의 소리를, 세상의 모든 것을 중단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광야에서의 모든 삶을 거치게 될 때에 모세는 애굽의 지도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 인류를 구원하시는 메시아가 되실 수가 있었어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 코로나 시대의 위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 같은 이 위기의 시대 속에서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의 줄을 잡으라고 말씀하시고요.
소망의 줄을 던져주시고 이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시면서 오늘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위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의 고난과 위로입니다.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경기하는 사람이 경기장 밖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의 고난과 위로를 체험할 수 있는 성도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비례하는 고난과 위로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삶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모든 고난과 우리가 함께하며 이 모든 것들이 넘쳐날수록 하나님의 위로도 넘쳐난다는 사실입니다. 소망을 이루게 하시는 고난과 위로입니다. 지금은 광야 같은 험난한 그러한 모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 위기의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이 광야를 지나게 하실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비전을 주시며 이 다음 주어지는 모든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깊이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고난과 위로를 깊이 깨닫고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현실 속에서의 삶이 이어지지만 이 고난 가운데에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위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셔서 그리스도인다운 고난과 위기의 모든 삶을 감당할 만한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끝까지 저희들의 모든 신앙생활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시도록 연단되어지며 성장 성숙으로 이루어지며 더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심으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고난과 위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승리하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복원의 시간에는 우리 분이엘 찬양대 반주하시는 이금영 선생님의 피아노 연주가 있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몸과 마음과 정성 또 준비된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심으로 저희들의 심령에 충만한 복을 체험하며 증거하는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오니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드리는 손길마다 우리 하나님께 충만한 복으로 채워주셔서 이 세상에서 부족함이 없는 날마다 내 잔이 넘치나다 고백할 수 있는 가정과 자녀와 삶이 되게 충만한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어려운 모든 상황들이지만은 그러나 광야의 샘물을 맛보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은혜로 충만한 삶이 되게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더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어진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을 전하는 저희들의 믿음과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더 귀한 것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충만한 복으로 채움을 받아 우리의 주어진 모든 일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복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땀 흘려 수고한 손길들이 많습니다. 섬기며 나누며 구제와 베푼 사랑하는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이어지는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하나님 복 주시고 우리 문경시도 복을 내리셔서 시정을 담당하시는 우리 시장님과 또 모든 시민들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위기를 넘어 새로운 모든 일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아름다운 도시가 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충만한 복으로 채워주시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 저녁 예배는 67 남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교우들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는 정기 재직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재직들이 또 참여해 주시고 어려운 상황들이지만은 기도해 주시고 함께하는 교우들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지고 추석 카드를 내신 분들은 사무실에 오셔서 체크하시고 준비된 기념품을 받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시고 또 서명을 꼭 해주시기를 바라고 확인을 바랍니다. 우리 경서 성서신학원에서 또 2학기 시작을 하게 되는데 혹여라도 공부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은 또 사무실에 말씀을 해주시고 월요일과 목요일 2번 공부합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김종욱 장로님 아내 되시는 윤경희 원사님이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을 받으셔서 지난 목요일 날 장례를 모셨습니다.
함께 하신 모든 교우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또 김영식 장로님, 권영희 권사님 자녀인 김하림 선생님이 이제 반올림 음악 강원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보전 5동 사무실 앞으로 이전을 해서 이제 음악 강원을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31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개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축하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이금석 최입은 집사님과 권사님 가정 이제 교회 밖에 계셨는데 교회 사택이 잘 수리가 돼서 이번 토요일 날 이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오세영 집사님, 변재순 권사님의 장녀인 오한나 양이 9월 4일 날 서울에서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도순 권사님께서 필사 2번째 마치셨고요. 진상덕 집사님, 한경숙 권사님, 최일봉 권사님, 손호순 권사님 성경 통독하셔서 2149독이 되었습니다. 2149독이 되었습니다. 오늘 강단 곳곳에는 박종민, 김종민 집사님 가정에서 봉헌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서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전합시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오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한 주간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주어진 모든 삶을 감당하는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따라 주어진 모든 삶을 감당하기를 소망하는 교우들 각자의 머리 위에 섬기는 가정과 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이 지역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